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웩슬러 다이어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 선생님이 물으셨다. 다들 물이 된다고 했다. 소녀는 봄이 된다고 했다. 누군가는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말합니다. 바로 생각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에 남산을 오다가 꽃이 너무 이뻐서 그것을 사진을 찍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전도사님 동생이 다이렉트 메시지로 네 글자를 보냈습니다. 뭐냐면 촌스럽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사님이 아재 같다는 거겠죠. 물론 전사님이 30이 되었고 아재가 맞지만 촌스럽다 이렇게 카톡을 받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나름 갬성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저희 동생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재 갬성이었던 거죠. 바로 저와 동생의 생각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실 분, 나를 좀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좀 더 나은 인격으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분으로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을 다르게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인 여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여자,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세 번째 분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인에게 낭비하였다면서 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분류의 사람들 중 예수님만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한 사람뿐입니다.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부류의 사람 중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인기에 집중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에게 부어진 향유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깝고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베다니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문둥병자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신 상태의 시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들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말로 극혐합니다. 왜냐? 문둥병의 증상은 몸이 썩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징그럽습니다. 몸이 썩어가다가 눈이 일그러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귀 한쪽이 떨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병을 싫어하고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심지어 신에게 버림받은 병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함께하기 싫어하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직장인의 1년 연봉 약 3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3천만 원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적당히 해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처럼요. 또한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적당히 따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하셨나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고 가르치셨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단순히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자신의 값진 것을, 자신의 전부를 드리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따르면 자연스럽게 향유를 드린 여인과 같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녀는 예수님만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3천만 원짜리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찐 러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한편 보러 갑니다. 영상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는지, 또한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운데 구원과 부활에 많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구원은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은 없습니다. 종교주일이 끝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더 큰 구원의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함으로 더 큰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영화는 영화관에 나오는 그 순간 나의 영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나 각자 감명 깊었던 대사나 스토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각자만의 영화를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또한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다면, 예배가 끝나는 순간,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렸다면,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각자마다 자신의 삶의 예배가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오늘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마친 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적당히 말고 여러분의 최선의 방법으로 이번 고난주간 한 주 각자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글을 안에 찬양하면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시작할지 잠잠히 묵상하길 소망합니다.